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의 정체성을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38절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푸뉴마입니다. 영이라는 것이고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과 푸뉴마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존재인 육신, 사르크스가 결합돼서 한 몸을 이룬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점을 본문이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이중 존재 아닙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신인 메시아죠. 그런데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과 육신이 한 몸에 이루고 있다는 것은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하면 육체 우선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우선이 아니면은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육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 육체 바깥에 계실 수 있는 거지 육체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 안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라는 게 절대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신인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 보면은 먼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계시기가 부족한데 내가 손으로 지어놓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한 인간의 육신 속에 머물고 계세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육체 우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육체 우선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되고 그런 것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육체 우선이 아니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피곤하실 수도 없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우선 안에 이중 존재로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육체 우선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시간에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육체 우선이니까 육체가 전면에 드러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면에 드러나는 육체 우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 육신의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스칸달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그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육신을 부각해서 그 부분을 추출해서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로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육체 우선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땅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란 것 자체가 애초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말은 하늘을 그러면서 땅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땅을 향해서 땅을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우선의 이중 존재다. 육체 우선이라는 것은 오늘 꼭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잉태서부터 출생서부터 공생의 전부가 예수는 육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분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굳이 또 와가지고 예수는 육체 우선의 이중 존재다 하는 것을 정립할 필요가 없고 그럼 본문의 목적은 뭐냐? 육체 우선의 이중 존재라는 것이 인간도 그렇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은
육체 우선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육체 우선이 아니면은 푸뉴마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푸뉴마가 원해도 안 된다. 육체 우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초월적인 영이 푸뉴마가 육체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푸뉴마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육체 우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눈이 심히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건 원문대로 말하면 무겁다, 내리 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은 인간의 눈을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지금 눈꺼풀이 육이 심하게 누르고 있다. 그래서 잠을 잔다 이겁니다. 육 우선 상태다. 푸뉴마 우선 상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점이죠.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 존재인데 그 중에 어떤 게 주체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종이고 어느 것이 주인이냐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예요. 그런데 육체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하나님이 주체시지 육체가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이 주체다. 그것의 본문도 기록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원하고 있는 마음이 주체인 거지 따라가는 육체는 주체가 아니란 얘기죠. 원하는 자가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알아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전부지.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중요해요? 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행위도 물질도 결과도 그 본질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영이 본질이고 영이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푸뉴마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학자든 의사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누가 진짜 나냐, 영이 나냐, 육신이 나냐,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절대고 이게 주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치를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주체인 영이 육체 우선인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나인 영이 제 구실을 하려면은 육을 부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구실을 하려면은 감옥을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육이 그냥 나를 꽉 가두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나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대로 살려면은 육체 분이라는 거는 필수예요. 이거 누구 안 할 수 있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거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신인 메시아 자신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육체 우선이라는 감옥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이란 게 뭔데요? 뭘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은 갇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나 하나님으로서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발휘하려면은 탈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그런데 탈옥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탈옥을 하면 이중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탈옥을 해버리면 분리된 존재지 이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때는 이중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는 육신은 다 없어졌고 영만이 있는 그런 단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육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탈옥해서도 안 되고 갇혀 있는데 탈옥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때야 돼요? 나는 뭐 탈옥을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육신 속에 갇혀 있지만 육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육체의 지배를 자기가 받으면은 그거는 거기 계시나 마나요.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아예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동시에 육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게 바로 육체 부인이다 하는 거예요. 육체 부인이라는 것은 육체를 부서뜨리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부서뜨리면은 육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 부인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잘못 이해하시면은 병들고 그러면 육체 부인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끌려가듯 가는 거, 내 생각과 달리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건 육체 부인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본문이 이래요.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마음은 뭐냐면 영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 중에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에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영이 육을 지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부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심령이 내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육체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푸뉴마가 원해서 하려고 그래도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푸뉴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도 그냥은 못해요.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근데 그 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해야지만 푸뉴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예수도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부인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강자가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약자로 살려고 해요.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강자는 육적인 강자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런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요. 그 집안 내력이에요. 그 집안은. 김일성도 못 탔고 김정일도 못 탔고 3대가 다 비행기를 못 타는 겁니다. 죽을까 봐. 그런 사람이 무슨 강자예요. 우리는 비행기 못 타가지고 안달인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못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강자예요? 확신범이 강자인 것입니다. 확신범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도 그러라는 거예요. 사상범 이런 사람은 강자예요.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그러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강자죠. 그냥 뭐 자기 몸을 막 단련했는데 그게 뭐 육체라는 게 별겁니까? 뇌졸중 걸려버리면 꼼짝 못하는 게 육체인데 그까짓 걸 무슨 강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령이 강자여야지 그게 강자예요. 신령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어떻게 강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육체 부인의 핵심이에요. 육체 부인이라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심령의 강자고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체 부인을 하려고 그래도 하고 싶잖아요. 육체 부인을. 강자가 되는 건데. 근데 육체 부인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오늘 예수님을 보면 알죠.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이고 또 속에 성령도 없어요.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이 기준인 분이고 원인을 꿰뚫어 보는 분이고 그리고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체 부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부인을 하시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도 자력으로는 육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몇 번 하십니까? 3번.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신 기도가 무슨 중보 기도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주님의 심령 속에서 넉넉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2가지 조건입니다. 깨어있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무엇이 깨져야 되고 이런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까 그거 여러분 모르시면은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있으란 말은 내가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구할지를 알아야죠. 당장 내가 서둘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깨닫고 안다 그래도 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불가능한 게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깨닫고 있지만 지금 십자가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내가 져야 될 걸 알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꼼짝 못할 정도로 하는 게 이게 육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육체 우선을 부인한다는 게 이 육체 우선을 넘어선다는 게 그게 내 결단과 의지 가지고 되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우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하시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놀라고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가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바뀌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예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거는 그건 아예 아니고 주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문제를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못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육체 우선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내 심령에서 십자가를, 내 심령에서 아버지의 원을 수용한 그 뜻에 동의하는 그걸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그 기도가 완성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그거 상관 안 해요. 나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없어요. 그 영적 능력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시고 이렇게 이걸 소원하시고 그래도 사람이 기독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정립하신 대로 우선 내가 먼저
내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알아도 그것 가지고도 나는 안 돼. 주님이 하셔야지 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를 사람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님들 보면은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아,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안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해야겠다는 거 내가 마음으로 계속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그게 있어가지고, 상황과 환경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못 놓으시겠대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시느냐? 내가 안 돼도 주님께서 이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3번 기도라는 것은 끝도 없이 계속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이 문제를 이길 때까지, 내 푸뉴마가 이 사르크스를 극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장 내가 결단해가지고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 길을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건너뛰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소원하면서 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조금씩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다. 확 들어와요. 이건 내가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지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혼자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된 것도 없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된 것도 없이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갇혀있는 신은,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신은 죽은 신이에요.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산 영인 거지, 내 영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오늘 본문에서 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육신도 죽어요. 여러분의 영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면 잠깐 어떻게 될 수는 있어도 끝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다 죽습니다. 절대로 살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육을 지배할 때 그것이 산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자유의 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내 영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느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육신의 큰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 육신의 고난이라는 게, 사람이 육신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영이 깨지느냐? 절대 아니에요. 육체의 우선이 사라지지 않아요. 깨지면 깨진 대로, 삶이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도 여전히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욥기에는 그 깨진 내용보다도 그 뒤에 친구들과 계속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친구들이 그 사람의 심령을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그 영적 투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린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육체 우선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영의 문제를 계속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큰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친구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계속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욥이 심령의 강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점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자꾸 강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화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꾸 세상 것 보지 마시고 세상 것 듣지 마시고 세상 것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자꾸 육적인 걸 강화한다고요. 거기에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굶어 죽더라도 순교한다는 그런 의미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능력은 바로 심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의 종이 되고 뭐를 다 이룬다고 해도 자기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그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능력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능력이 없을수록 뭔가를 자꾸 가시적인 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스데반과 같이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다 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